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44장입니다. 예레미야 44장 11절에서 19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여 환란을 내리고 온 유다를 끊어버릴 것이며 내가 또 애굽 땅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고 그리로 들어간 유다의 남은 자들을 처단하리니 그들이 다 멸망하여 애굽 땅에서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이 칼과 기근에 망하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칼과 기근에 죽어서 저주와 놀램과 조롱과 수치의 대상이 되리라. 내가 예루살렘을 벌한 것 같이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벌하리니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려는 유다의 남은 자 중에 피하거나 살아남아 소원대로 돌아와서 살고자 하여 유다 땅에 돌아올 자가 없을 것이라. 도망치는 자들 외에는 돌아올 자가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리하여 자기 아내들이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는 줄을 아는 모든 남자와 곁에 섰던 모든 여인 곧 애굽 땅 바드로스에 사는 모든 백성의 큰 무리가 예레미야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는 말을 우리가 듣지 아니하고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하여 우리가 본래 하던 것 곧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라. 그때에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며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더니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 드리던 것을 패한 후부터는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에 멸망을 당하였느니라 하며 함께 읽습니다. 여인들은 이르되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릴 때에 어찌 우리 남편의 허락이 없이 그의 형상과 같은 과자를 만들어 놓고 전제를 드렸느냐 하는지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결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기 위한 결단. 하나님이 내 삶에 하나님이 되셔야 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오늘 내려야 할 결단이 무엇인가 이렇게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한번 먼저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우리의 삶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삶의 하나님은 지금 어떤 분으로 우리가 대하고 있고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내 삶에 하나님이 되시는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좀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지 않는 사람들이 나와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지 않고 인정하지도 않고 아주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누구냐면 예루살렘 멸망 후에, 예루살렘이 멸망했잖아요. 멸망 후에 이집트로 내려가서 거기에 정착하여 살고 있는 유다 백성들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바벨론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루살렘을 완전히 파괴시켰잖아요. 그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근데 그 중에 누구를 포로로 끌고 가지 않고 남겼냐면 가난하고 뭔가 영향력이 없는 그런 사람들은 포로로도 끌고 가지 않고 그냥 남겨두었습니다. 자, 여기에 남겨진 유대인들을 우리는 남은 자 이렇게 부르거든요.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남은 자들이 조금 시간이 흘러서 지금 이집트로 내려가 거기에 정착해서 살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 이상 하나님으로 대하지 않고 있습니다. 완전 맛이 가버린, 신앙에서 완전 맛이 가버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조금 이따 이 유다 백성들이 왜 이집트로 갔는지 설명하겠지만 유다 백성들이 누구입니까?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 유다 백성 하면요, 굉장히 특별한 사람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겠다고 선택하신 민족이에요. 수많은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서 온 열방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산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싶어서, 그래서 그 모든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고 싶어서 그 모델로 삼고 싶어서 택하셨던 백성입니다. 애굽에서 구원하셨고
나라를 이루게 하셨고 그 수많은 세월 동안 너희는 내 백성이라고 해주셨던 그런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이 늘 반복적으로 그들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인 거 기억하라고 그렇게 강조를 많이 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어떻게 구원했는지, 나는 너에게 어떤 하나님인지를 기억하라. 문에 쓰고 이마에 써 붙이고 팔에 써서 감고 이렇게 명령을 기억하라고 자주 반복을 하셨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정말 역사의 끝에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남은 이 유다 사람들,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셨지만 남은 자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지를 않습니다. 더 이상 그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런 패역한 그 남은 자들의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있는가? 내 삶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고 계신가를 돌아보면서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그런 결단을 몇 가지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의 배경을 조금 알아야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이야기는 예루살렘 멸망 이후의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완전 무너뜨렸죠. 2주 전에 혹시 기억하시는 줄 모르겠지만 멸망하기 직전에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를 불러서 마지막으로 물었잖아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하나도 빠짐없이 좀 알려달라고. 그러나 자기 생각에 사로잡혔던 시드기야는 항복하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지요. 결국 완전히 무너지고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되리라 하셨던 대로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포로로 끌려간 사람은 끌려갔지만 버려졌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사실은 가난하고 영향력 없는 사람들이 남게 되었어요. 이들의 삶이 굉장히 불안정했던 거죠. 마음도 힘들고 지금 살아갈 생활 여건도 안 되는 상황에 바벨론은요, 남은 자들 중에 한 사람을 그 유다의 총독으로 세워서 끝까지 바벨론을 섬기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총독을 보호하는 바벨론 군사들도 남겨놓고 갔던 거예요. 근데 이게 안 그래도 불안정했는데 문제가 뭐였냐면 그 중에 한 군사가 유다인 중에 한 사람이 반역을 일으킨 겁니다. 총독을 죽여버리고 사람들을 이끌어서 가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총독을 죽이고 바벨론 군사들까지 죽이는 이런 일을 했지만 실패로 끝이 나게 됩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성경을 읽어보시면 나오실 거고요. 안 그래도 불안정했던 남은 자들의 마음이 더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안 그래도 얼마 전에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바벨론의 군대를 와서 예루살렘을 완전 쳐 부셔버렸는데 거기에 지금 대항한 모습이 된 겁니다. 바벨론이 세워놓은 총독을 죽여버렸고 바벨론 군사들도 죽인 거예요. 내가 안 그랬고 누군가 한 사람의 소행이었다라고 하고 싶지만 바벨론이 보기엔 그냥 반역이었던 겁니다. 그러니 두렵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낸 꾀가 뭐냐면 바벨론이 곧 보복을 하러 올지 모르니 이집트로 내려가서 살자는 거예요. 이집트에 내려가서 바벨론의 칼을 좀 피해서 거기서 좀 살자.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게 오늘 말씀 이전에 쭉 이어져 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세요. 여기 남으면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지켜줄 것이고 거기 내려가면 바벨론의 칼이 거기까지 쫓아가서 너희를 끊어버릴 것이다. 그러나 고집을 부려서 이집트로 내려간 거예요. 오늘 아까 읽은 말씀에도 보면요. 여기 나옵니다. 12절에 보면 애굽 땅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고 들어간 유다의 남은 자들을 처단하겠다고 심판을 하시겠다고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더 큰 문제가 뭐냐면 앞서 말했듯이 이 남은 자들이 이집트에 내려간 것도 문제지만 거기서 하나님을 더 이상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앞서 말했듯이 이집트에 내려가서도 이 사람들이 뭘 하냐면 우상을 섬겨요. 우상 때문에 예루살렘이 망한 걸 눈으로 똑똑히 본 사람들이요. 거기 가서도 우상을 섬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무시무시한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애굽까지 쫓아가셔서 거기에 이제 살아남아 보겠다고 피해간 유다인들, 남은 자들을 향해서 끔찍한 그 심판을 선고하시는 거예요.
칼과 기근에 죽을 것이고 너희가 조롱과 수치거리가 될 것이다. 근데 더 끔찍한 거는요, 이 심판 선고를 받은 남은 자들의 반응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더 이상 하나님으로 모시지 않기 시작하더니 이런 심판의 선고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하나님을 그냥 우습게 여기는 것 같아요. 두려운 모습이 하나도 안 보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대들어요. 웃기지 말라는 듯이 우리는 하나도 듣지 않겠다. 더 적극적으로 섬기던 우상 섬기겠다고 오히려 선포를 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지 않죠.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게 이제 오늘의 말씀이 이제 유다 사람들에 대한 마지막 예언이거든요. 이 마지막에까지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하시는데도 귀를 닫고 고집을 부리고 오히려 더 하나님을 대어들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는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좀 돌아보는 기회로 삼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인식하고 이해하고 모시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대우하고 살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라는 그런 도전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시기 위해 우리가 결단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이 우리 삶의 하나님이 되게 하려면 무엇을 결단해야 하는가를 함께 말씀을 보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 삶에 하나님 되게 하기 위한 결단. 첫 번째, 이런 사람이 되길 결단하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무겁게 여기기를 결단하는 거죠. 하나님을 무서워하라는 게 아니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을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남은 자들, 그 패역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남은 자들은요, 문제가 뭐냐면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셔야 하는데 그들에게 하나님이 더 이상 하나님이 되지 못했던 이유,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서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할 마음이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 그 끔찍한 심판을 들어도, 선고를 들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대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아서 생긴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는 겁니다. 12절을 한번 보세요. 심판의 내용입니다. 내가 애굽 땅에 살기로 고집하고 들어간 너희들 처단할 거다. 애굽 땅에서 엎드러질 것이다. 그들이 칼과 기근에 망할 건데, 칼과 기근에 죽어서 저주와 놀램과 조롱과 수치의 대상이 될 거다. 굉장히 무시무시한 심판이잖아요. 더 끔찍한 게 뭐라고요? 이들의 반응이에요. 두려워하지 않는 반응. 듣지 않겠다고 합니다. 16절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는 말을 듣지 않겠다. 이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통해 주시는 말씀, 더 이상 너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든 하나님의 말이든 더 이상 듣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바벨론의 보복은 그렇게 두려워하면서 이집트까지 도망한 사람들이 하나님은 전혀 두려워하는 모습이 없습니다. 심지어 이들은 듣지 않겠다고 했을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들이 섬기던 우상을 더 적극적으로 섬기겠다고 아예 선포를 해요.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가 읽지 않은 앞의 절에 8절 9절에서 정확하게 지적을 하셨거든요. 너희가 지금 심판을 당해 온 것은 너희와 너희 조상들이 계속해서 악행을 저질러 왔기 때문인데, 그게 우상 섬긴 죄다. 너희 조상들의 악행을 지금 계속 반복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꼭 집어서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8절을 한번 보세요.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손으로 만든 것을 섬겨서 그 다른 신들에게 분향함으로 끊어버림을 당하려고 하느냐. 9절도 보십시오. 너희가 유다 땅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했던 그 조상들의 악행들, 유다 왕들의 악행, 너희 아내들의 악행 다 잊었느냐.
너희 악행들을 다 잊고 왜 반복하느냐고 꾸짖으십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우리는 원래 하던 대로 계속 우상 섬길 거라는 거예요. 17절을 한번 잘 유심히 한번 보세요.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들을 실행할 거다. 입에서 낸 말들이 바로 우상을 섬기겠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본래 하던 것. 완전 거꾸로 이야기합니다. 우리와 우리 선조, 우리 왕들과 고관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이거대로 하지 말라고 방금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하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라. 좀 전에 하나님이 콕 집어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심판을 당해온 이유가 뭔지 아냐? 너희가 이랬기 때문이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했던 대로 우리는 계속 하겠다는 겁니다. 본래 하던 대로, 선조들과 왕들이 하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모습이 전혀 없죠.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순간 인간은 타락의 길을 걷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구나. 사랑의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강조되다 보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마저도 잃어버린 것은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것도 필요하구나.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제대로 섬기기 위해 결단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 되자는 겁니다.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할 줄 아려면 먼저 뭡니까?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무서워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공포의 대상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분을 존중하라는 겁니다. 두려운 마음,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해 드리는 겁니다. 나의 왕이 되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의 자리를 인정해 드리는 마음. 하나님께 가장 무게를 두고 그분을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으로 섬기는 것. 이것이 우리가 내려야 할 첫 번째 결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왜 이렇게까지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집트까지 내려가셔서 유다 백성들을 향한 심판을 선고하시는가? 아니, 여러분, 너무 귀찮지 않습니까? 그냥 손절하면 되잖아요. 너무 맛이 가버렸어요. 너희는 도저히 안 되겠다. 너희는 원래 이방인이었는지 모르겠다 하면서 그냥 관계를 끊어버리면 그만이잖아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그냥 없는 사람 치고 잊으시면 되실 텐데, 그럼 편하실 텐데, 더 마음 아픈 거 안 보실 텐데.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선포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애굽에 내려가면 거기에 가서 내가 너희를 칠 거라고, 심판할 거라고 선포하셨잖아요. 유다의 나무라고 하셨잖아요. 하나님은 그냥 말씀만 던져놓고 나중에 가서 뭐 이런 인간들이 다 있냐고 그냥 대충 얼버무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끝까지 찾아가셔서 하나님 말씀을 이루어내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두려움이 우리 신앙생활의 원동력이 되면 안 되겠지만 두려워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섬길 수 있습니다. 결단하는 동시에 기도해야 되겠죠. 왜냐? 우리 힘으로 그게 잘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죄인의 특성상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어하고 내가 내 인생의 왕이 되려는, 주인이 되려는 욕구가 강하기 때문에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는, 저의 삶에는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감히 그 자리를 빼앗으려는 악한 마음 품지 않도록 그 죄인의 특성을, 죄성을 하나님 눌러주시고 소멸하여 주시고 소멸되게 하시고 정말 제가 삶에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사람이 되게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는 그런 믿음의 발걸음으로 우리 삶을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기 위해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회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회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이 기준이 되면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 삶의 하나님이 되시면요. 그분이 우리 삶의 정말 기준이 되시면요. 그 앞에 비춰보는 우리 삶이 항상 하나님께로 향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언제나 내가 주인이 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이키려는 삶을 결단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의 삶을 산다고 하니까 좀 무겁게 느껴지시죠? 우리가 회개라고 하면 눈물 흘리고 막 아파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용서해달라고 막 이렇게 하는 것처럼 생각되어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의 삶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선 회개가 무엇입니까? 회개를 사랑할 수 있을까라는 책에 참 정리가 잘 되어 있는데요. 회개는 회개 기도와 다릅니다. 회개 기도는 우리가 늘 생각하는 그 회개예요.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구하는 기도가 회개 기도입니다. 아까 말 그대로 눈물 흘리면서 아파하면서 죄를 뉘우치면서 용서를 구하는 것은 회개 기도입니다. 그러나 회개의 삶은 회개 기도의 삶이 아니에요. 회개의 삶은 아까 예배 시간에 했던 참회 기도를 매일매일 끊임없이 하는 삶이 아닙니다. 회개는 돌이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회개는 돌이키려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회개 기도와 다르죠. 하나님께로 우리의 삶을 자꾸 돌이키려는 것이 회개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한 번의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삶인 것이죠. 따라서 회개의 삶 살기를 결단하는 것이 뭐 하는 겁니까? 매일 내 마음을 점검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애쓰는 거예요. 매일 하나님께로 우리 삶이 향하도록 애써 보는 겁니다. 요즘 우리 청년들이 그 선풍기를 알지 모르겠지만 옛날 선풍기에 보면 타이머가 있는데 그 타이머가 이렇게 찌리릭 돌리는 타이머가 있었어요. 요즘 선풍기는 버튼으로 몇 시간 뒤에 꺼짐 예약을 하지만 옛날에는 이렇게 찌리릭 돌리면 띠리릭 하면서 점점 이게 정지를 향해서 타이머가 찌리릭 돌아가거든요. 죄인의 삶이 그렇습니다. 계속 정지를 향해 돌아가려고 하는데 회개의 삶은 뭐냐? 계속 찌릿 돌리는 거예요. 매일 돌리는 겁니다. 매일 타이머를 돌려서 맞추듯이 비록 계속해서 찌리릭 하면서 원점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이 죄인의 관성이지만 늘 선풍기 타이머 돌리듯이 하나님께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려고 하나님의 사랑하고 싶어서 그래도 한번 발버둥 쳐보려고 이렇게 찌리릭하고 돌리는 것처럼 하나님께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 삶을 이렇게 돌이키려고 애쓰는 것이 회개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삶이 되기 위해 두 번째 무엇입니까? 회개의 삶 살기를 결단하라. 하나님이 기준 되게 하시기를 결단하라. 하나님이 우리의 목표 되게 하시기를 결단하라. 앞에서 우리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심판하신 하나님 봤잖아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동시에 심판도 선포하시지만 그 틈 가운데서도 회개의 기회를 늘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거든요.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은 아까 말했듯 남은 자들에게 주시는 마지막 예언이에요. 예레미야를 통해 남은 유다인들에게 주시는 마지막 말씀, 마지막 심판 선고입니다. 끝내버리겠다. 그런데요, 그 와중에서도 14절에 보면 회개의 기회를 잠깐 열어놓으십니다. 그런 무지막지한 심판을 선포하시는 그 두려운 하나님이 그 중에도 회개의 문을 열어두십니다. 도망쳐서 패역한 자들로부터 도망을 쳐서 신앙을 지키려는 자는 살아서 돌아올 것이라고 기회를 주십니다. 1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려는 유다의 남은 자 중에 피하거나 살아남아 소원대로 돌아와서 살고자 하여 유다 땅에 돌아올 자가 없을 것이다. 그런데 누가 돌아올 수 있습니까? 도망치는 자들은 돌아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된 겁니다.
도망치는 자들 외에는 돌아올 자가 없다. 그럼 누가 돌아올 수 있느냐? 그 패역한 무리로부터 하나님 섬기겠다고 도망치는 자는 돌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회개의 기회 주시는 게 보이시죠? 하얗게 표시를 했으니까 안 보일 수가 없는데요. 하나님은 심판의 엄중함을 알고 두려워할 줄 알고 도망치는 자들을 살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신앙을 지키겠다고, 회개해 보겠다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겠다고 결단하는 자들에게 살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기 위해 우리가 두 번째 해야 할 결단이 뭡니까? 도망쳐야 하는 거예요. 자꾸 죄인의 삶으로 찌리릭 돌아가고 있는 타이머를 다시 원래대로 돌려보내듯이 원래 죄인의 자리로 돌아가는 우리의 마음을 자꾸 거기서부터 도망을 쳐야 하는 거예요. 한 번 회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늘 우리에게 열려 있으신 그 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려고 자주 마음을 움직이는 것,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 애쓰는 것, 이런 회개의 삶을 결단해야 합니다. 남은 자들은 회개할 줄을 몰라요. 오히려 하나님을 무시하고 대들었잖아요. 징계가 지금 회개의 기회로 주시는 건데 그걸 몰라요. 징계를 오히려 우상을 자기들이 제대로 못 섬겨서 받은 이 저주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우상을 제대로 안 섬겨서 이런 재앙이 닥친 거라는 거예요. 완전히 지금 삶을 해석하는 눈마저도 맛이 가버렸습니다. 18절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했던 때에, 그 앞에 전제 드리던 때는 좋았는데 그걸 패한 후부터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모든 게 궁핍하고 칼과 기근에 멸망을 당했느니라. 우상을 제대로 섬기기를 그만두자, 이런 재앙이 닥쳤다는 거예요. 징계는 회개하라고 주는 기회인데 오히려 우상을 잘 못 섬겨서 받은 거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죠. 이들의 논리가 뭐냐면 요시야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왕이 우상을 철폐하라는 종교개혁을 온 국가적으로 일으켰던 왕이거든요. 온 국민들에게 법령을 내려서 왕명을 내려서 어명을 내려서 모든 우상을 다 철폐시키고 하나님만 섬기도록 법을 만든 사람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사람이 그렇게 한 이후로 고난이 이어진 거예요. 종교개혁을 일으킨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요시야는 애국과의 전쟁에 나갔다가 죽습니다. 그의 아들 여호아스는요,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 폐위당했고 그의 아들 여호야김은 바벨론의 공격을 받고 끌려갑니다. 그리고 결국 예루살렘은 파괴되고 멸망했잖아요. 고난의 연속이 있긴 했습니다. 하나님이 과거 조상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긴 죄 때문에 징계하시고 그를 통해 회개의 기회를 주신 건데 하늘의 여왕을 제대로 섬기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해석을 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삶을 해석하고 죄를 깨닫게 하신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되는데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삶을 해석하는 겁니다. 죄를 죄로 알지 못하고 계속 하나님 밀어내기만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 일련의 고난의 연속이 뭐 때문이었다고요? 이전의 선조들, 왕들이 범했던, 저질러 놓았던 우상숭배의 죄에 대한 대가였는데 그래서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징계인데 그걸 모르는 겁니다. 3절에도 분명히 말씀하시거든요. 오늘 읽지 않았지만 44장 3절에 보면 너희 조상들이 우상을 섬긴 죄 때문에 징계한 거다고 하셨거든요. 들었어요. 그 말씀을 직접 들었음에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 되게 하기 위해 결단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의 삶을 결단하는 것입니다. 회개의 삶 살기를 결단하는 거예요. 아까 그 책 제목대로 회개를 사랑하는 삶을 살기를 결단하는 겁니다. 왜냐? 그것은 결국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증거거든요. 하나님이 나의 삶에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가 무엇이냐? 나의 죄인됨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의 삶, 늘 하나님, 내 사랑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싶어지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안 되기에 이것도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회개할 마음 주십시오. 회개의 삶을 살고 싶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 그러기 위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길 결단해야 할까요? 세 번째는 축복보다 하나님을 택하여 섬기는 사람입니다. 축복도 좋지만 때로 축복이 아니라 때로 고난이라 할지라도 나는 끝까지 하나님을 택하여 섬기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되길 결단하라. 여러분, 축복이냐 하나님이냐 둘 중 하나만 택하라고 할 때 하나님을 택하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전에 밸런스 게임이 한창 유행했었잖아요. 두 가지 보기 중에 하나를 고르는 건데 두 가지가 너무 옵션이 비슷한 거예요. 너무 밸런스가 맞춰져 있는 보기 중에 하나를 고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도 한번 골라보세요. 난방 히터 없는 겨울과 선풍기 에어컨 없는 여름, 둘 중에 뭘 하겠느냐. 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목 디스크 걸리기와 허리 디스크 걸리기. 근데 좀 웃긴 건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추성훈 선수 아시죠? 그 종합격투기 선수. 그리고 이국종 교수가 있어요. 그 유명한 외과 교수인데요. 이런 보기가 있었습니다. 추성훈한테 한 대 맞고 이국종 교수에게 수술 받기와 이국종 교수에게 한 대 맞고 추성훈에게 수술 받기.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이 쉽지 않은 선택을 이제 밸런스 게임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에게도 이런 질문을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축복이냐 하나님이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앞에 지금 선택지가 두 개가 있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준대요. 하나님 없는 축복이냐 하나님이냐. 여러분, 뭘 고르시겠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자체가 원래 축복이에요. 그래서 축복이냐 하나님이냐 하는 질문이 사실 성립되지 않죠. 하나님 안에 축복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어색하죠. 그러나 그런 모든 전제를 배제하고 정말 1차원적으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단순하게 하나님 없이 축복이냐 아니면 고난이라도 하나님이냐. 우리가 생각하는 이 현세적인 축복과 하나님 둘 중에 고르라 한다면, 하나를 고르라 한다면 무엇을 고르겠느냐는 거예요. 좀 더 실감나는 질문이 이것이죠. 축복이냐 아니면 하나님 믿으며 고난당하기냐. 여러분, 무엇을 택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남은 자들은 무슨 말을 합니까? 하나님 말고 하늘의 여왕 섬길 때는 모든 것이 좋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 없는 축복을 택해버립니다. 17절 하반절에서 1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때에는, 여러분 잘 보세요. 두 번 때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 때입니다. 그때에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며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더니, 이 그때는 어느 때냐? 하늘의 여왕을 섬길 때입니다. 자, 그런데 18절 보세요.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 분향하고 전제 드린 걸 패한 후부터는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에 멸망을 당하였느니라. 여러분, 이들이 지금 해석하는 기준이 무엇인 것 같으세요? 하나님이 아니죠. 이들이 삶을 이해하고 앞으로 삶을 살아갈 방향을 정하는 모든 기준이 축복입니다. 축복이 있느냐 없느냐. 결국 하나님도 축복을 주는 사람이냐 아니냐. 축복의 도구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들에게. 여러분, 만약 지금 모든 이유를 불문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요, 우리가 바라는 축복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 섬기겠다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그냥 단순히 축복과 하나님 둘 중에 선택하라고 할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떤가요? 하나님 섬기는 것이 당장 현실의 축복으로 연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니 오히려 하나님 섬길 때 오히려 고난이 찾아오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섬기기를 선택하는 사람이 되길 결단하라는 것입니다. 남은 자들은 그게 안 됐어요. 그들에게 최고 가치는 하나님이 아니라 축복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정말 궁극의 목적이신 하나님이 수단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축복을 위한 수단, 도구일 뿐이었지, 축복을 줄 수 있는 여러 옵션들 가운데 하나일 뿐이었지, 나에게 순종해서도 안 되는 신이었고 나에게 주인의 권리를 행사해서는 안 되는 신이었던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될 수 없는 분이 되어버렸던 겁니다. 만약 하나님이 축복을 주지 않는다면 이들에게는 하나님은 불청객이 되는 거예요. 피하고 싶고 무시해도 그만인 존재가 되는 거죠. 우리 중에 물론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에 정말 정직하게 내 자신을 돌아볼 때 축복도 좋지만 축복보다 하나님 섬기기를 택하여 섬기는 사람인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삶의 하나님이 되시도록,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삶을 살도록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내어드리는 거예요. 나의 창조주의 하나님 자리, 내 삶을 잘 아시고 인도하시는 내 주인 하나님의 자리, 우리 삶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계신 왕이신 하나님의 자리, 우리에게 순종을 언제나 요구하실 수 있는 나의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리고 이런 결단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이 세 번째 말씀을 보면서 하박국 선지자 고백이 생각났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다. 나는 구원의 하나님 그 한 분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겠습니다. 여러분, 엄청난 고백 아닙니까? 이런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축복보다 하나님 한 분으로 기뻐할 줄 아는 사람. 비록 축복, 당장에 이어지는 축복이 안 보일지라도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할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길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 이를 위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결단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나를 창조해 주신, 내 인생의 권리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며 하나님이 내 삶의 하나님 되시도록 인정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 회개 기도의 삶이 아니라 늘 나의 하나님이신 그분께로 돌이키려는 삶. 마지막으로 축복보다 하나님을 택하여 섬기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오늘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그런 은혜와 그런 힘과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